우리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의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에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침범할 수 없는 거룩과 순결, 침범할 수 없는 거룩과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들은 관주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숫자가 몇 군데 성경마다 다르지만 나와 있습니다. 2번을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적혀 있죠. 그 밑에 2번에 저 5절에 조각목 적혀 있잖아요. 거기 조각목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2번에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 있는 나무로 말하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자주로 만든 것을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 10절에 나오는 규빗이 나오잖아요. 이 규빗이 어느 정도의 단위인가 히브리어로 암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손끝에서 이 팔까지 손끝에서 팔까지 그 길이를 규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45cm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속죄소가 나와요. 이 속죄소가 5번에 나와 있죠. 속죄소가 5번에 나와 있는데 이 속죄소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은자, 베풀 시자, 은혜 은자, 보좌 좌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도로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본문의 이 해석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서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에 대한 설명과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인데 2규빗반이기 때문에 규빗은 45cm 정도 45cm니까 한 1m 정도 되는 거리죠. 1m 정도 되는 크기에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원래는 성전,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에는 백향목을 씌웠거든요. 백향목을 법궤 말고 이 성전 자체를 만들 때는 백향목을 씌웠습니다. 이 백향목은 나무가 고다요. 향이 났어요. 이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은 되게 화려하고 예쁘고 고das어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이 없는 그 지역,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뿌리가 보통 400m에서 500m, 놀라지도 않으세요. 400m, 500m를 뻗어 나가서 거기서 물을 설치해서 나오는 나무예요. 근데 어느 나무는 거의 한 2km까지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해요. 아카시아 나무가. 근데 거기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불리지 않고 시띠나무라고 불러요. 성경 가끔 읽다 보면 시띠나무가 있어요. 이 시띠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어떻습니까? 곱게 자라지 못해서 물이 흔하지 않으면 나무가 곧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울퉁불퉁하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아카시아 나무도 울퉁불퉁하죠. 곧지가 않아요. 근데 수분이 적다 보니까 이 나무의 이 재질이 어떨까요? 아주 단단한 거예요. 이 아주 단단해가지고 어떤 병충이라든가 어떤 그 해충도 들어올 수 없어요. 아주 단단한 거예요. 모양은 울퉁불퉁하지만 아주 단단한 거예요. 이것을 잘 깎아서 이 법궤를 만들면 법궤 모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죠. 그러니 거기에 뭘 씌우는 거예요? 순금을 씌우게 하셨어요. 법궤는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판. 다른 성경보다는 여기에서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이것을 영어로는 테스트머니라고 말해요. 이 증거판을 거기에 두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증거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의 돌판을 이 법궤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카시아 나무로 이 법궤를 만들고 거기에 순금입니다. 순금으로 씌우고 그 양 4개의 모서리에는 고리를 만들었어요. 금고리를 만들고 그 금고리에는 폴이라고 그러죠. 이 막대기를 딱 넣었어요. 항상 그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항상 이 법궤를 움직일 때는 이 폴, 이 막대기를 잡고 움직이게 했어요. 이 법궤는 사람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터치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손이 절대 법궤에 터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곳은 뭘까요? 거룩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법궤를 침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은 뭐냐면 말씀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뭐가 생겨요? 나음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평강이 임해요. 능력이 임하여.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것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지 우리가 막 따지고 막 우리 생각대로 막 그 말씀을 막 칼질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법궤가 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위에 덮개가 있었어요. 이 덮개가 똑같은 사이즈였는데 이 덮개를 뭐라고 불렀냐면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소 앞에서 속죄, 1년의 속죄,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속죄소라고 이름을 했던 거죠. 거기에서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덮개를 말해요. 근데 덮개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두 그룹이 있어요. 천사를 말하죠. 천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두 날개가 닿게 되어 있어요. 이런 두 그룹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두 천사도 뭘로 만들죠? 금으로 만들어요. 이때는 금을 쳐서 해머로 쳐가지고 이 천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천사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을 시종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해요? 두 그룹이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도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궤와 이 석재소의 이 문양이라든가 만드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카시아 나무가 광야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나무이긴 하지만요. 그 나무의 특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볼품 없어요. 울퉁불퉁해요. 그런 딱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뭐요? 단단해요. 단단해요. 어떤 병충해도 어떤 해충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유혹, 어떠한 해충과 같은 어떠한 유혹, 시험, 돈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라든가 어떤 야망이라든가 그게 침범해 올 때 아카시아 나무의 단단한 자질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품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법궤와 같이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단단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금으로 덮어지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금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금을 씌웠을까요? 아니죠. 금은 순금이니까 순금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정제된 거잖아요. 모든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거잖아요. 불순물이 없는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순금이죠. 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순결한 거예요. 신앙도 딱 하나,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만 기도하고 주의 은총을 바라보며 시운소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를 쓰신 것처럼 단단한 나무와 같이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결하세요. 깨끗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법궤의 모양을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에 쓰는 아카시아 나무 볼품 없습니다. 사람도 그것으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울퉁불퉁한 아카시아 나무 그렇지만 그 내면이 단단하게 그 나무를 쓰십니다. 우리도 오직 주를 향하여 단단한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품고 법궤와 같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처럼 순금처럼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자가 금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순금과 같은 순결한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